자, 여러분, 과학과 신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 바로 역사의 한복판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정말 놀라운 소설, 그 세계로 함께 뛰어들 준비 다 되셨죠?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좀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장소에서 기회가 찾아오지는 않아요.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을 그냥 가볍게 뒤집어 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역사의 거대한 페이지,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공들의 정말 상상도 못할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무대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시작하는데요. 각자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한 명은 천재과학자 철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독실한 목사 동일.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성공한 과학자의 헌신적인 목사라니.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사실 둘 다 자기 길에 대한 깊은 회의감, 어떤 상실감 같은 걸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가자! 옛날 고등학교에나 한번 가보자는 이 즉흥적인 결정이 결국 그들을 비에 흠뻑 젖은 운명의 고속도로 위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속도로 위에서 그들의 평범했던 세상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번개가 마치 작정이라도 하는 듯이 두 사람이 탄 차를 그대로 내리꽂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니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코를 찌르는 젖은 흙냄새. 모든 게 바뀐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여긴 어디고 지금은 몇 년도인 걸까?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충격적이게도 더 이상 21세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이 두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발치에 물건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철수의 최첨단 스마트 기기인 사이먼, 그리고 동일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정체불명의 언어로 쓰인 신비로운 고대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던 거죠. 과학과 신앙, 그리고 그 둘을 잇는 미스터리라니. 흥미롭죠? 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 철수의 그 초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선물 사이먼이 고대의 책이 보여주는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확인시켜준다는 겁니다. 기원전 2450년 메소포타미아, 과학이 신화의 시대를 증명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신비한 책이 말이죠. 얘네들 여정에 대한 게임의 룰 같은 걸 알려줘요. 딱 4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역사의 최종 결과는 절대 못 바꾸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개입해서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여정이 총 12번이나 남았다는 사실까지. 어때요? 바꿀 수 없는 운명 속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 바로 이 규칙들이 이 소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진짜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의 룰도 정해졌겠다?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의 가장 장엄하고 극적인 순간들을 직접 통과하는 시간여행인 셈이죠.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근데 도착한 시점이 정말 아슬아슬해요. 대홍수가 막 시작되려는 찰나거든요. 필사적으로 방주를 망가뜨리려는 방해꾼들로부터 이 방주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임무는요,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산적들로부터 구해내는 겁니다. 성경 속 가장 가슴 아픈 시험의 현장.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정을 계속하다 보니 이 두 친구가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단순히 역사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구나.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속삭이는 자의 등장입니다. 이 존재는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마음속 그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들어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아주 잘 보여주듯이 이 존재는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키우고 의심을 증폭시키고 망설임을,
배신으로 바꾸는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역사적 인물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먹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이들의 여정에서 첫 번째 거대한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등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맹렬히 추격해오고 눈앞은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죠. 바다가 갈라집니다. 거대한 푸른 물벽이 양쪽으로 솟아오르는 그 경이로운 기적이 두 사람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감탄할 시간도 없어요. 이 숫자 보이시죠? 600. 이게 바로 그 갈라진 바닷길로 무섭게 돌진하는 이집트 최정예 전차 부대의 숫자입니다. 600대가 넘어요. 정말 압도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홍해의 기적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철수와 동해, 그들 앞에 놓인 신비로운 책은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만약 당신이 역사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 과거로 보내진다면 그 거대하고 숭고한 사명 속에서 과연 당신 자신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과학자 철수와 목사 동일의 그 놀라운 시간 여행,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후반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세계관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 여정의 두 번째 파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철수와 동일, 여전히 시간여행이라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과 씨름하고 있어요. 특히 모든 걸 이성적으로 증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과학자 철수는 정말 혼란스럽죠. 그런데 자신의 그 똑똑한 기계, 사이몬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적인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 이제 그들의 여정은 뭐랄까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로 가득한 그런 영웅들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인물은 바로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썼던 인물, 삼손입니다. 그의 아주 거칠고 원초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두 주인공은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종류의 힘을 보게 돼요. 한쪽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화려하고 외적인 힘이죠. 하지만 이건 교만으로 이어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힘이기도 해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정말 보잘것없는 물맷둥어 하나에 깃든 아주 겸손하고 내적인 믿음의 힘입니다. 모든 걸 잃고 가장 비참해진 삼손의 마지막 순간, 주인공들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 삼손의 진짜 힘은 그 긴 머리카락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신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바로 이 기도에 있었구나 하고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신의 영광을 외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죠. 장면이 바뀌는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들이 도착한 곳이 두려움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마비되어 버린 군대의 대치 상황, 그 한가운데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역사의 무대 위로 정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철수와 동일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갑옷도 번쩍이는 칼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선 어린 목동 다윗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신이 말하는 강함이 얼마나 다른지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이제 시험의 무대는 육체적인 힘을 넘어섭니다. 더 깊은 영적인 신념의 불, 바로 그 시험의 순간들로 옮겨가죠. 주인공들은 인간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직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히려 극심한 탈진과 외로움에 빠져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 주인공들은 가장 위대해 보이는 영웅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진실을 보여줘요. 인간의 감정은 완전히 바닥을 칠지라도 신에 향한 그 연결고리, 그 목적이 있다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요. 합리적인 과학자 철수와 믿음이 흔들리던 동일 모두에게 이 순간은 정말 큰 울림을 줬을 겁니다.
이 궁극적인 신념이라는 주제는 에스터 왕비를 만나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목숨을 건 선택,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들, 삼손, 다윗, 엘리야, 에스터,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그냥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이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정점,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바로 그 사건으로 두 사람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 현장. 바로 이곳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역사를 돕거나 뭔가에 개입하는 조력자가 아니에요. 그저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의 여정을 계속 방해하던 숙적, 검은 추적자가 나타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가장 처참한 실패의 순간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배신과 조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저주가 아니었어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정점에서 터져나온 말은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가장 장엄한 그 순간을 목격한 후에 철수와 동일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로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여정 중에 만났던 모든 역사 속 인물들과 재회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흠 많고 곤외하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온전하고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주인공들을 오랜 친구처럼 맞이해 줍니다. 그들의 삶이 이 영원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비로소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이 순간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 길고 길었던 여정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잘 왔다는 이 단순하고도 깊은 환영 인사 한마디에 전부 다 해소됩니다. 시간을 가로지르는 그 특별한 순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그들은 깨닫죠. 아, 자신들의 진짜 사명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구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바로 그때 철수의 기계 사이몬이 새로운 기능으로 업데이트됩니다. Witness, 즉 증인 모드. 이건 정말 두 사람이 겪은 이 모든 경험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한 단어죠. 이제는 돕는 관찰자가 아니라 증언해야 할 증인이 된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것에 지쳐있던 목사, 세상의 냉소적이던 과학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보고 겪은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순례길의 동반자가 된 겁니다. 이 소설은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철수와 동일의 이 특별한 여정을 통해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순례길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순례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그 최첨단 내비게이션이나 앱 켤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막히는 길은 피하고 도착 시간은 분 단위로 딱 맞아떨어지는 약간 그런 완벽한 예측 가능성이나 통제력이요. 네, 맞아요.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주는 가장 큰 위안이 바로 그 통제력이거든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 뭐 변수를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그 첨단 기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더니 목적지를 새로운 도로가 아니라 무려 4,000년 전 과거로 재설정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4,000년 전이요? 네, 그것도 막 성경책 속에 나오는 고대 역사의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경로 이탈의 끝판왕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이갑 작가의 흥미진진한 성경 판타지 소설 시간의 나그네들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요. 과학기술의 정점에 선 천재 CTO하고 또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개척교회 목사가 벼락을 맞고 타임슬립을 한다는 그 기막힌 설정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희의 미션이 바로 이 독특한 설정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완벽하게 계산된 그 현대의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대의 기적들과 어떻게 얽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실패라던가 외로움, 관계의 단절 같은 고뇌들이 고대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의 스펙트럼이 진짜 극단적이라 더 재미있습니다. 먼저 한 명은 MIT 출신 천재 과학자이자 스타트업 CTO인 철수예요. 완벽한 엘리트네요. 네, 겉으로는 이성과 논리로 무장했는데 정작 자기 삶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아내하고 별거 중이고 막 텅 빈 집에서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지독한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철수와 동행하게 되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오랜 친구인 동일입니다. 동일은 그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의 벽 앞에서 자기 소명을 의심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2번이나 실패했고 이제 묵묵히 희생하는 아내한테 엄청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철수는 이성적이지만 내면이 텅 비어 있고 동일은 신앙인이지만 현실에 꺾여 있는 거네요.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대전으로 가다가 벼락을 맞고 눈을 딱 떠보니까 기원전 2450년 노아의 시대로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노아의 방주시대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판도를 바꾸는 매개체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철수가 개발 중이던 사이몬이라는 기기입니다. 귀걸이 형태의 초소형 기기인데 이게 고대에서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기원전 2450년이면 전기도 없고 와이파이는 당연히 없잖아요. AI가 어떻게 작동을 하죠? 그게 바로 이 작품에서 기술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설정된 부분인데요. 사이몬은 그냥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초소형 슈퍼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아, 온디바이스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외부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기기 내부에 탑재된 칩셋 자체가 독자적으로 연산과 추론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아, 인터넷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통신망이 전혀 없는 고대 사막 한가운데서도 자기 혼자 주변 환경 스캔하고 확률 다 계산하는 완벽히 독립된 시스템인 거죠. 와, 그래서 과거로 떨어졌는데도 철수한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엄청난 은유 아닙니까? 철수 귀에 있는 사이몬은 통제력과 이성을 상징하고 동일의 손에 있는 성경책은 믿음과 섭리를 상징하잖아요. 이 절대 안 섞일 것 같은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둘이 서로 배척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거대한 고대 역사의 물결 속에서 사이몬의 데이터 분석하고 성경책의 섭리가 서로 빈틈을 메워주거든요. 오, 빈틈을 메워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기술이 신앙이랑 대립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아, 보완적 작용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도발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과거로 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막 불태우려고 하니까 철수가 사이몬 파장을 조작해서 산소를 차단해 불을 꺼버려요. 그리고 방주 문 닫히는 것도 막 힘으로 도와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갈 때도 비슷하잖아요. 성경 기록엔 없던 산적들이 막 나타나는데 철수가 사이몬의 강렬한 LED 불빛이랑 그 고주파음을 쏴서 산적들을 다 쫓아냅니다. 맞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서 도망칠 때는 사이몬으로 문을 열어주고 또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의 기도 소리 주파수를 들려줘서 기억을 되살리게 하잖아요. 심지어 홍해에서는 애굽 군대 유인하려고 가짜 발자국까지 막 만듭니다. 네, 정말 종용무진 활약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미래에서 온 두 아저씨가 최첨단 기기로 뒤에서 다 도와준 거라면 이거 기적의 가치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소설 속 인물들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오염시키는 건가? 하고요. 그러니까요. 마술쇼 트릭 들킨 기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적의 본질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닫은 그 거대한 힘은 분명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 미래 아저씨들이 한 역할은 정확히 뭔가요?
이들은 애국 군대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바다를 건널 물리적 시간을 벌어준 거고요. 노아의 방주 때도 불을 끄고 문을 닫는 걸 거들었을 뿐이지 대홍수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비료하자면 신의 섭리라는 기차가 달려가고 있을 때 인간이 그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선로 위에 있는 바위를 치워주면서 기차가 무사히 달리도록 돕는 과정의 동참자인 거죠. 아, 기적을 대치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무대를 지켜낸 거군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사의 톱니바퀴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이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근데요, 주인공들이 역사가 제대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치열하게 돕고 있다면 반대로 그 궤도를 어떻게든 이탈시키려고 집요하게 방해하는 적도 있어야 이야기가 맞지 않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안타고니스트, 검은 추적자가 등장하죠. 아, 이 검은 추적자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보통 판타지면 막 괴물이나 군대를 보낼 텐데 이 존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잖아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때 옆에서 네 힘이 대단한 뭐다 하면서 막 교만을 불어넣고요. 네, 맞아요. 엘리야 선지자 에피소드에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잖아요. 네, 절망에 빠져 있죠. 그때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봐라, 아무것도 안 변했다. 너는 혼자다. 너는 버려졌다. 이렇게 지독한 허물을 심어주는 겁니다. 와, 청취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거 완전 심리적 해커 같지 않나요? 보안망을 무력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비밀번호를 넘기게 만드는 해커요.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쓰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검은 추적자도 결국 철수나 동일처럼 역사의 최종 결과를 자기 맘대로 바꿀 권한은 없는 거예요. 아, 권한이 없군요. 네, 그래서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도 그 과정을 이끄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영혼과 사명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거네요. 진짜 교활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해법도 보여주죠. 하나님이 고독에 빠진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실패했냐고 따지는 대신 엘리야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아, 그 이름 부르는 장면이요? 네, 그 순간 정죄의 목소리가 깨집니다. 어둠은 약점을 파고들어 파괴하려 하지만 신은 관계를 통해서 약점마저 품고 회복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죄보다 관계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죄보다 관계가 강하다. 이거 진짜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도 뼈 때리는 통찰이네요. 근데 이렇게 외부의 적이랑 싸우는 것도 벅찬데 사실 주인공들 스스로 엄청난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히잖아요. 네, 시간 여행자로서 겪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터져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장면은 진짜 충격이었어요. 철수가 막 실수로 사이먼의 에너지 캡슐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랑 융합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무슨 미래형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를 함몰시키거든요. 철수는 멘탈이 완전히 나갑니다. 내 실수 때문에 신성한 역사가 오염됐다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때 동일 목사가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해주죠. 네가 한 건 분명 실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당신의 거대한 그림 속에 재료로 녹여내신다고요. 내 실수가 재료가 된다고요? 네. 사이먼의 에너지가 보태졌어도 거인 앞에 물매 하나 들고 나간 다윗의 본질적인 용기와 믿음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 그 말을 들으니 철수도 좀 숨통이 튀었겠네요. 근데 동일 목사 본인이 겪는 딜레마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직 아기였을 때 암살 위기에 처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동일이 고레스를 살리려고 엄청난 짓을 하죠. 하인의 사산된 아기 시신을 몰래 가져와서 바꿔치기를 해버리잖아요. 죽은 아기를 고레스인 것처럼 속이고요. 그 장면에서 동일 목사 손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데 아무리 대의를 위해서라지만 목사가 시신을 훼손하고 거짓말하는 이 상황, 우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실은 선과 악이 그렇게 무자르듯 나뉘지잖아요. 도덕적 순결함만 지키려다가는 수많은 생명이 파괴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동일은 방관자의 결백을 포기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손을 더럽히고 그 죄책감을 짊어지기로 결단한 거죠. 와, 결벽증보다 생명을 살리는 결단이 우선이었다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역사 이야기도 좋지만 저는 이 소설의 찐 클라이막스가 룻과 보아스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감정선이라고 봅니다. 룻은 남편 잃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는 건 이성적으로 생존 확률 0%인 선택이거든요. 철수가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논리죠.
근데 루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관계의 모든 걸 걸어버리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 철수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재편됩니다. 철수는 그동안 CTO로서 모든 걸 데이터로 통제하려고 했고 심지어 아내와의 관계도 프로젝트처럼 관리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루시 오직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통제력에 집착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이먼의 계산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함을 본 거네요. 결국 이 시간 여행이 단순히 역사 탐방이 아니라 철수와 동일, 이 두 사람의 내면적 치유 여정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역사를 지키며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은 거죠. 자, 어느덧 오늘 딥다이브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성만 믿던 천재와 신앙에 지쳐가던 목사가 고대의 기적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묵묵히 역사의 틈을 메우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신의 자리를 넘보는 게 아니라 역사가 무사히 흘러가도록 돕는 조력자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에서 살아나는 두 사람은 이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페르시아 수산 궁, 에스더 황후 곁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운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찰수와 동일은 성경 속 영웅들의 뒤에서 그들을 지탱해준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었죠. 오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임루프물에 부트스트랩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미래의 개입 덕분에 현재가 완성된다는 역설이죠. 맞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치열하고 외로운 순간들,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설명할 수 없는 사고나 우연들 말이에요. 혹시 그것들이 수천 년 뒤의 미래에서 온 누군가가 여러분의 역사가 무사히 흘러가도록 돕기 위해 조용히 개입한 흔적은 아닐까요?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진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이 여운을 남겨드리며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인 계산이나 예측이 완전 다 가능한 초첨단 AI 기기를 손에 쥐고 수천 년 전 과거로 딱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그거 진짜 처음에는 엄청난 전능감에 휩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막 영화 속 주인공 된 것처럼 내 미래 기술력을 쫙 동원해서 고대인들의 그 비극을 다 막아주고 내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겠다. 이런 달콤한 환상에 빠질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 통제권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되고 또 아주 끈질긴 욕망 중 하나잖아요. 네, 완전 공감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또 수치로 막 계산할 수 있고 기술로 예측 가능한 궤도 안에 세상이 딱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환상은 상황의 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자신이 개입하는 무대가 거대해질수록 진짜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게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공포가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엔징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참 흥미롭죠. 오늘 분석할 소설 시간의 나그네들 파트 2입니다. 9장부터 17장까지의 방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을 아주 기이한 실험실로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천재 과학자 김철수와 번아웃에 빠진 목사 정동일, 이 두 사람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두 남자가 우연한 사고로 그 초첨단 기기인 사이먼을 쥔 채로 성경의 실제 역사 속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기록을 쭉 훑어보니까 야, 이건 단순히 막 스펙터클한 고대 문명 체험기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아주 심층적인 미션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 완벽한 도구를 가진 현대인이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해지는가. 무력해지는가? 네, 그리고 그 무력함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적인 상처나 그 집착을 마주하게 되는가. 바로 이거거든요. 와, 기대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겪는 아주 치열한 심리적 붕괴 그리고 재건의 과정을 샅샅이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첫 장면부터 아주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출발점부터 진짜 숨이 막힙니다. 첫 번째로 분석할 장면이 바로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거든요. 삼손 이야기군요. 네. 두 사람이 그곳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막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 처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영웅서사의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딱 개입을 해요. 검은 추적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역사의 궤도를 막 비틀어 버리려는 악한 지성이 등장하거든요. 이 추적자가 그 피투성이가 된 삼손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나요? 너를 이렇게 만든 저놈들을 징호해라. 아주 철저한 복수심으로 이 생을 끝내버려라. 이러면서요. 아, 마음을 건드리는군요. 근데 저 솔직히 이 대목 읽으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어차피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신전이 붕괴된다는 그 역사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리적인 결과는 이미 픽스되어 있죠. 근데 이 추적자는 도대체 왜 결과를 못 바꾸면서 삼손의 그 마음을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까요? 아, 정말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검은 추적자, 그러니까 악의 본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오, 메커니즘이요? 이 존재는 물리적인 역사 그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이 아예 없습니다. 거대한 섭리의 틀 자체를 깰 수는 없는 거죠. 아, 힘이 없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과정, 다시 말해서 인간의 동기를 해킹하는데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동기를 해킹한다. 와, 이거 표현 좋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물리적인 결과가 똑같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뼈저린 회개와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앙심과 증오에 막 먹혀버린 사력전으로 끝나느냐. 와,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후자라면 삼손이라는 영웅의 영혼은 그 파편 속에서 그냥 같이 파멸해버리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추적자는 역사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결과가 갖는 의미 자체를 완전히 부패시키려고 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과를 못 바꾸니 인간의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를 심으려 한 거죠.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철수가 개입을 하잖아요. 네, 과학자의 본능이 발동하죠. 자기 손에 쥔 그 사이먼 기기를 이용해서 다곤 신전의 기둥에다가 미세한 진동을 막 쏘아보냅니다. 맞아요. 막 기둥을 부수는 엄청난 파괴광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파동을 보태는 건데요. 삼손이 밀어내는 그 힘에 기술적인 서포트를 딱 한 셈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약간 삼손의 기적을 과학의 힘으로 격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이먼이 만들어낸 건 건물을 붕괴시킬 만한 파괴력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인간이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정도의 아주 미세한 공진 주파수였거든요. 숨 쉬는 정도요? 진짜 미약하네요. 여기서 놀라운 건 그 작은 진동이 삼손의 태도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해도요? 삼손이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자신의 교만함을 향한 아주 철저한 자기 객관화, 그리고 회개가 쫙 깔려 있었단 말이죠. 아, 그 최악의 실패 속에서도 끝내 사명을 붙든 거군요. 맞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태에서도 절대 시선을 돌리지 않은 그 거대한 믿음의 에너지 파동이 있었던 거예요. 와, 철수의 초첨단 기술은 거기에 그냥 아주 작은 떨림을 하나 더한 것뿐입니다.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돌린 건 기기의 배터리가 아니라 부서진 영혼이 다시 일어서려는 그 의지 자체였던 거죠. 아, 과학은 그저 아주 작은 거듭이었을 뿐이고 본질은 영혼의 결단이었다. 진짜 명쾌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은 과학기술이 좀 선하게 쓰인 거라면 이번엔 그 기술이 오히려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될 뻔한 끔찍한 순간이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아, 엘라 골작 에피소드군요. 네, 다윗과 골리앗이 딱 마주선 그 역사적인 현장이요. 여기서 철수가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엄청난 멘붕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죠. 절벽에서 쫙 미끄러지면서 그 사이먼의 고밀도 에너지 캡슐을 시냇가에 툭 떨어뜨리잖아요. 하필 거기로? 근데 하필이면 소년 다윗이 물매에 쓸 돌을 줍다가 그 캡슐이 융합돼 버린 돌을 딱 집어들게 됩니다. 네, 철수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죠. 철수의 묘사를 보면 완전 패닉이에요. 자기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승리를 인공적인 에너지로 오염시켜버렸다고 엄청 자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여기서 진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해 보시죠. 만약에 그 캡슐에 막대한 에너지가 골리앗의 두개골을 부수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다윗이 보여준 그 순수한 믿음의 승리는 사실상 버그가 만들어낸 조작된 결과 아닙니까? 사실 완벽함을 숭배하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대목을 읽으면 누구나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마치 코드 한 줄만 틀려도 시스템 전체가 다 다운되어 버리는 아주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IT 프로그램처럼 상상하곤 하거든요. 아, 완벽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처럼요. 그런데 이 서사에서 동일 목사가 철수에게 던지는 통찰은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그런 치명적인 실수나 오염조차도 거대한 캠퍼스 위의 물감처럼 그냥 다 포용해버릴 만큼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거죠. 와, 캠퍼스 위에 물감이요?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선포가 뭔지 아시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거였거든요. 유명한 구절이죠? 다윗은 자기 손에 쥐어진 돌이 무슨 핵폭탄급 에너지를 풀고 있든 아니면 그냥 굴러다니는 평범한 조약돌이든 진짜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돌의 질량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아, 무기의 스펙이 아니라 자기가 향하는 방향성을 믿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도 그 검은 추적자는 철수한테 계속 속삭이잖아요. 네가 역사를 더럽혔다. 넌 이제 쓸모없는 파괴자다. 네, 끊임없이 정죄하죠. 이 정주의 목소리가 철수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데 여기서 동일 목사가 말한 정죄하는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목소리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그 대비가 사실 이 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축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검은 추적자, 즉 악의 목적은 철수의 행동을 교정해서 올바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철수를 가두고 그냥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거죠. 아, 넌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섭리 안에서 들려오는 회복의 목소리는 실수를 인정하게는 만들지만 그게 너란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해줍니다. 야, 이거 진짜 위로가 되네요. 이 차이가 다음 에피소드인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훨씬 더 밀도 있게 묘사가 되거든요. 아, 갈멜산 사건 이후의 엘리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영적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만을 쳐서 막 옹크리고 앉아서 죽기를 구한단 말이죠. 진짜 극단적인 아드레날린 분비 이후에 찾아오는 전형적인 번아웃 증후군 같은 모습이죠. 맞아요. 막 무기력의 끝판왕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도 추적자가 엘리야의 고립감을 극한으로 몰아가잖아요. 네, 다 널 떠났다. 너 혼자만 남았다. 넌 결국 버려진 도구다. 이렇게 속삭이죠. 진짜 악랄하네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이 상황을 수습하실 때 갈멜산에서처럼 막 불이나 지진 같은 스펙타클한 방식을 전혀 안 쓰시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갈멜산의 기적은 대중 전체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지만 로뎀나무 아래의 처방은 철저하게 엘리야라는 한 개인을 향한 맞춤형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개인을 향한 처방. 텍스트를 보시면 거센 바람과 지진, 막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미세한 음성이요. 그리고 그 음성은 엘리야야 하고 그의 고유한 이름을 딱 부르죠. 와, 이름을 부른다. 추적자는 언제나 대상을 너 혹은 너희들이라는 익명성 속에 딱 가둬버리고 네가 낸 성과나 실패의 결과물로만 그 인간을 규정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자주 겪는 일이죠. 하지만 섭리의 음성은 다릅니다. 네가 이룬 기적 때문도 아니고 네가 빠진 번아웃 때문도 아니라 그냥 엘리야라는 존재 그 자체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꽉 확인시켜주는 행위인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뼈 때리는 통찰이네요. 그렇죠. 이 장면이 현실 세계에서 성과가 없어서 지쳐버린 개척구의 동일 목사에게 그리고 매번 완벽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압박받던 과학자 철수에게 아주 결정적인 충격을 줍니다.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다시 세팅하게 만드는 거군요. 우리는 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쓸모로 평가받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미세한 음성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른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이렇게 내면의 상처를 좀 치유받나 싶었는데 아, 이 두 사람이 곧바로 도덕적 딜레마라는 아주 진흙탕 같은 현실에 처박히게 되더라고요. 고레스 왕의 탄생을 지켜보는 그 대목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메데의 왕 아스티아게스가 막 불길한 꿈을 꾸고 자기 외손자인 아기 고레스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역사의 큰 위기죠. 이 아기가 훗날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딱 해방시켜야 하는데 그 거대한 역사가 여기서 끊길 뻔한 위기에 처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역사의 섭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진짜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네, 그 갓 태어난 고레스를 살리려고 이미 사산된 다른 아기의 시신이랑 고레스를 바꿔치기 하는 작전에 가담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 진짜 솔직히 이 대목 읽으면서 속이 좀 많이 메스꺼웠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아무리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내기 위해서라지만 생명을 살리겠다고 남의 죽은 아기의 시신을 도구로 이용하고 막 거짓말을 꾸며내고 이거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네. 특히 평생 강단에서 막 진실과 선함을 설교해온 동일 목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도덕적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고 윤리적으로 복잡한 현실을 꼭 통과해야만 하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불편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작가가 의도한 아주 정확한 타격 지점입니다. 아, 의도된 불편함이요? 네, 우리는 종종 어떤 위대한 역사나 종교적인 서사를 볼 때 아주 무균실처럼 막 깨끗하고 단순하게 표백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일은 다 선하고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죠. 올바른 일은 언제나 윤리적으로 결백하고 내 마음이 편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레스 구출 사건은 역사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거대한 물줄기를 지켜내는 그 과정이 결코 우아한 영웅놀이가 아니라는 걸 팍 폭로하는 거예요. 아, 영웅놀이가 아니다. 때로는 타인의 비극이나 세상의 그 오물 한가운데로 내 두 손을 푹 집어넣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묵직한 선택의 무게를 견디는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와, 선택의 무게. 네, 그들은 완벽한 도덕적 순결함 대신에 내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쓰더라도 생명을 택하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냥 밖에서 역사를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진흙탕의 무게를 직접 내 어깨에 짊어지는 참여자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감이라는 게 에스터의 아련실 앞에서 진짜 최고조에 다다르더라고요. 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장면. 네,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략을 막기 위해서 왕 앞에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야 하는 그 상관이요. 목숨을 건 결단이죠. 규례를 어기면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에스터가 결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고대의 서사가 묘하게도 미래에서 온 김철수의 현실이랑 완전 거울처럼 쫙 겹쳐집니다. 네, 에스터의 결단은 단순히 와, 용기 있다 이런 찬사가 아니거든요. 네가 쥐고 있는 그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통제권의 포기요? 이 장면을 딱 목격하면서 철수의 내면에서 아주 격렬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사실 철수는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맡고 있던 국방기술 프로젝트가 완전히 방향을 잃었고 또 윤리적으로도 엄청 어긋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못 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에 투자된 엄청난 매몰 비용, 자기 명성, 또 성공에 대한 집착. 이것들 때문에 덜덜 떨면서 운전대를 못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지독한 집착이 결국 아내 지연과의 관계까지 완전 파탄내고 별거에 이르게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목숨이라는 진짜 가장 큰 가치조차도 툭 내려놓고 아련실로 걸어 들어가는데 네, 죽음을 각오하고요. 철수는 그 알량한 커리어, 자존심, 이런 핸들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자기의 진짜 민낯을 뼈저리게 보게 된 거네요. 네, 완벽한 대비죠. 동일 목사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입으로는 매번 순교적인 신앙을 외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그 대전 외곽의 작은 시골 교회로 청빙받는 것조차 체면 깎일까 봐 두려워서 수개월째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아, 진짜 뼈 맞은 기분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이먼을 들고 수천 년의 시간을 여행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서 형태를 다 갖추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죠? 그들은 고대 영웅들의 역사를 고쳐주러 온 무슨 전능한 해결사가 아니라 영웅들의 치열한 결단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과 위선을 교정받고 있는 환자였던 거죠. 와, 해결사가 아니라 환자들의 치유 여정이었다. 이거 진짜 반전이네요. 네, 작가의 기가 막힌 설정이죠. 근데 이 여정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해결사로서의 환상이 완전, 진짜 철저하게 짓밟히는 절대적인 무력감의 공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가장 무거운 장면이죠.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6월절 주간 예루살렘 그 겟세만의 동산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절한 과정을 두 사람이 그냥 멍하니 지켜봐야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기서 검은 추적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막 기고만장해서 두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조롱을 합니다. 엄청나게 괴롭히죠. 제가 만약에 철수였다면 어떻게든 그 사이먼 기기를 막 조작해서 하늘에서 빛을 쏘든가 아니면 처형 도구들의 분자 구조로 분개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를 구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누구나 그런 충동을 느낄 겁니다. 근데 철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아, 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네, 그 사이먼 기기에 탑재된 그 어떤 초첨단 연산 능력으로도 스스로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논리는 절대 계산해낼 수가 없거든요. 하긴 AI가 자기 희생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 순간 그 엄청난 기기는 그냥 완전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 보라고 소리치잖아요. 네, 조롱하죠. 검은 추적자 역시 철수한테 네가 그 대단한 기기로 제발 힘을 좀 증명해 보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사탄의 논리는 언제나 힘의 과시를 통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있으니까요. 아, 힘으로 증명해라. 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자신을 찌르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맞습니다. 그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힘과 복수라는 검은 추적자의 논리 회로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논리 회로가 파괴된다. 절대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무력해짐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는 것. 이건 AI의 알고리즘이나 세상의 대산법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궁극의 승리 방식이거든요. 와, 궁극의 승리 방식. 두 남자는 가장 끔찍하고 무력한 그 십자가 밑동에서 오히려 인간을 얽어매는 모든 죄책감과 증오의 고리가 영원히 탁 끊어지는 역설을 딱 목격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통제권을 포기함으로써 완성되는 승리. 와, 진짜 숨막히는 역설이네요. 네, 가슴 벅찬 장면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걸 경험한 직후에 이들에게 마지막 여정이 쥐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막 책이나 기기가 목적지를 딱 지정해줬잖아요. 네, 끌려다녔죠. 근데 이번에는 좌표가 딱 비어 있어요. 스스로 다음 장소를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그들이 고른 곳이 지도에 없는 곳,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네, 대망의 13번째 목적지죠. 사실 현대인들에게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냥 종종 구름 위에 하프가 떠 있고 황금길이 쫙 깔려 있는 무슨 동화적인 공간 정도로 치부되곤 하거든요. 아, 맞아요. 좀 유치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천국은 철저히 인식론적인 해방의 공간입니다. 인식론적인 해방이요? 네, 숨을 들이킬 때마다 그 생명력이 세포 단위로 쫙 채워지고 공기 자체가 나의 존재를 완전하게 긍정하는 그런 공간으로 묘사되죠. 와, 저도 이 천국 파트 읽으면서 머릿속에 아주 막 엉켜있던 복잡한 수학 공식이 단번에 1이라는 명쾌한 숫자로 딱 풀려버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곳에서 철수와 동일은 앞서 만났던 삼손, 다윗, 에스더 같은 영웅들을 가장 완전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철수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과 딱 재회하는 장면이에요. 눈물 없인 볼 수 없죠. 평생 고아라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독할 정도로 일과 성취에 매달렸던 철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철수를 딱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너와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정말 명대사입니다. 동일 역시 사고로 잃었던 누나와 마주하면서 완전한 위로를 받죠. 네, 천국이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대합실 같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십 년간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들 있잖아요. 왜 나에게 그런 끔찍한 고통이 주어졌나? 왜 그토록 외롭게 발버둥 쳐야만 했나? 이런 질문들이 어떤 장황한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단번에 딱 이해되는 절대적 납득의 공간입니다. 아, 절대적 납득. 너무 좋네요. 예, 예수가 던지는 잘 왔다는 그 한마디에 온 우주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철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아주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나서 마침내 자신이 가장 안전한 본래의 자리, 즉 집에 도착했음을 깨닫는 아주 완벽한 안식의 순간인 겁니다. 마음의 그 가장 밑바닥까지 다 치유받은 두 남자. 이 완벽한 안식을 뒤로 하고 그들이 마침내 빗줄기가 쏟아지는 현실의 고속도로 위로 딱 귀환을 합니다.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죠. 차 안에 디지털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 21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안 흘렀죠? 수천 년의 역사를 횡단하고 돌아왔는데 물리적 세계의 시간은 번개를 맞기 직전에서 딱 멈춰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 철수의 손에 들린 사이먼 기기에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뜹니다.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타겟 넌, 미션 스테이터스 컴플릿, 뉴 모드 위트니스. 타겟 없음, 미션 완료, 그리고 새로운 모드인 증인으로의 전환.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역사를 고치거나 외부 세계를 막 조작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시스템의 선언입니다. 아, 시스템의 선언. 증인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은 사건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자신의 삶 자체로 조용히 증명해내는 사람이죠.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꿀 무슨 초첨단 기기가 아니라 변화된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서 남은 생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일뿐인 겁니다. 와, 세상을 고치려 했던 그 이방인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고장난 삶을 고칠 용기를 딱 얻었군요. 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현실로 돌아온 이들의 행보가 굉장히 극적입니다. 어떻게 되죠? 동일 목사는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밀어내던 대전 외곽의 작은 시골 교회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요. 화려한 목회 성공이라는 그 허상을 탁 버리고 자기가 부름받은 진짜 자리로 돌아간 거죠. 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몰 비용에 갇혀서 못 놓던 방위산업 프로젝트에서 아주 과감하게 딱 손을 뗍니다. 진짜 큰 결단이네요. 명성과 커리어를 포기하는 그 과정이 패배나 도망침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아주 주체적으로 조양장치를 딱 놔버리는 결단이었던 거죠. 와, 그리고 아내가 있는 미국 콜로라도의 대학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맞아요. 그 철수가 아내 지현한테 전화해서 나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완전 무장 해제된 채로 말하는 장면은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네, 눈물 나죠. 모든 변명이나 가식이 다 씻겨내려간 그 증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로키 산맥의 그 장엄한 자연 속에서 두 가족이 아주 평화롭게 재회하잖아요. 네, 아름다운 그림답입니다. 동일이 그들의 삶을 보냄받은 자들의 조용하지만 굳건한 순례길이라고 딱 명명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꿀 거창한 업적이나 무슨 기적적인 개입이 없어도 각자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일상의 자리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 묵묵히 걸어가는 것. 네, 그것이 그 수천 년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들이 찾아낸 삶의 아주 궁극적인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여정을 저희와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던지는 묵직한 여운이 당신의 일상에도 쫙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죠. 우리는 늘 삶의 통제권을 지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그 통제권을 기꺼이 포기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좀 낯선 상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만약 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이나 침대 머리맡에 시간의 문을 여는 15번째 목적지의 좌표가 딱 뜬다면 어떨까요? 15번째 좌표요? 네. 그런데 그 좌표가 무슨 위대한 영웅들의 역사적 현장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뼈아프게 실패했던 과거의 어느 날, 혹은 너무 도망치고 싶었던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사각지대를 딱 가리키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야, 그거 진짜 두렵겠는데요?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 아픔을 똑바로 목격하고 감내하기 위해 기꺼이 구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참 무거운 질문이네요. 거대한 역사의 섭리보다 어쩌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당신의 고요한 한 걸음이 당신의 우주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장 위대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계관을 확 뒤흔들 흥미로운 심층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